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요절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봉독하고 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하고 성가대 반주자님이 쫙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흉내고 쫙 하고 지휘자님이 또 와, 팍 이러니까 또 앞에서 또 따라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집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있고 잘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도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낌없이 또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그는 교육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 교육부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거 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구원 안에 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무 평범한 설교인데 평범한 설교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16장 전체에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중요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구정, 신정, 추석 이렇게 공휴일이 3, 4일 연휴가 끼죠.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 그들은 집에 있지 않고 전부 다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절기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7일 동안에 절기를 지키는 이런 절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 맥추절의 어떤 기원을 성경적인 기원을 그렇게 두고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왜 맥주절이냐? 그 맥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맥주절은 보리 밀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봄인데 밀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밀보리의 수확물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7일 동안에 지켰던 그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의 달력으로 1년을 시작하면서 딱 7일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일주일에 7일이지 않습니까? 7주간 7, 7이 49 이래서 성경에 그 맥주절을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 50일째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밀보리 그 추수 시점을 따서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농사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그래서 맥주절을 굳이 지키는 것은 이 맥주절의 정신만 가지고 온 거지 구약이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밀보리를 갖다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1년 12달을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성경의 그 원리 정신을 따라서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복을 세워 보면서 그 복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 만큼 그렇게 경건하지를 못해요. 또 우리 삶이 그리 한가지도 않고 우린 매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그날 기억하고 특별히 그날에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그 가슴에 꽃 한 송이라도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없으면 우리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지만은 꽃 한 송이 1년 12달 지나가도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꽃 달아주지 못합니다.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것 같아도 기억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절기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복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 하나님의 인도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셨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 복,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달나라에도 가고 하성에도 가고 뭐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생의 그 가치는 코에 호흡이 있다고 했어요. 코의 호흡이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멀쩡하던 사람 어느 날 병원에 가 검진의 결과를 받았는데 이거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검진 결과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셀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코의 호흡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주일이라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보호하심의 복인 것이죠. 내 삶에 뭐 하나라도 걸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도 알지만은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기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풍요롭든지 좀 덜 풍요롭든지 그건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이 나에게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아보면 여기 산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학창 시절, 우리의 또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밥상을 뭐라고 하죠? 수라상이라 하죠. 수라상하고 오늘 우리가 돈 3만 원 내면 뷔페 가서 점심 때 뷔페 먹는 그 뷔페 음식의 가지수하고 그 양이나 재료나 맛이나 보면 임금님 예전에 수라상에 올라갔던 거하고 지금 뷔페 가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어느 것이 양이 많고 어느 것이 더 맛이 있고 어느 것이 더 고급이겠습니까? 뷔페가 훨씬 고급입니다. 수라상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라상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 3만 원만 내면 그러면 우리 전심 때 가서 얼마든지 임금님 먹던 것보다 훨씬 더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학고방이라고 하는 학고방을 지금 저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에 다 내려와 사니까 그러니까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부산역 딱 내려가서 딱 보면 저 산 위에까지 집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 집이 있지?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 집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은 그렇게 벽돌로 지어놨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도 산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학고방이래, 학고방. 뭐냐면 판자 같은 거 나무 가지고 얼기설기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비 새지 않도록 장판 있죠. 장판 덮어가지고 거기 또 좀 오래 가라고 해가지고 그 아스팔트 골탕이라고 하는 이런 거 칠해가지고 여름엔 되게 더워요. 겨울엔 춥고. 그런 집에 사실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제가 살던 집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집 짓는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산동네 맨 산 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 벽돌로 지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때 우리 동네에서 몇 번째 손에 들어간 근사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만큼 근래에 제가 작년인가 그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서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집이 지금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그 집이 폐허가 되었고 내가 살던 집이 지금은 그 사람 안 쓰는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당시에 살던 집들이 그 학고방이라고 하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들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동네에 보면 전부 다 길에 똥이, 개똥, 아들똥, 그래 비 오면 똥이 둥둥 떠 내려가고, 그래서 그, 지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랬어요. 다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모여 있으면, 그런 게 웅덩이처럼 모여 있으면 그게 시커멓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그리고 비 오면 그게 같이 섞여 둥둥 떠 내려가고, 좀 있으면 밥 먹을 거죠? 그래서 기한 집의 아들은요,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면 이름도 개똥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일찍 혹시라도 무슨 병든 당할까봐 3대 독자 이런 집 아이들은 이름을 일부러 개똥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 개동이, 개똥 이런 건 안 되니까 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지어가지고, 우리 부를 때 자기 엄마들이 부를 때 다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부르고, 우리 동네도 개똥이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에도 개똥이고 사람도 개똥이고 이런 위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집에 텔레비만 있어도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 있는 집에 가서 만화 영화 하는 시간에 봤는데, 그 집에 출입하려면 일단 발을 깨끗하게 씻고 가야 돼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이 또 다 대체로 더러웠고 냄새 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더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다는 거죠. 덜 행복하다, 오히려 불행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소유도 더 넉넉해졌어요. 뭐가 문제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특별히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제일 큰 문제예요.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교라고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명문대생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간단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2만 5천 불을 벌어요. 그러면 나는 5만 불을 벌어요.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족합니까? 다른 사람이 2만 5천 불 평균 버는데 내가 5만 불을 번다. 그러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 만족이 되는 거죠. 대체로 만족이 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도 간단합니다. 자, 내가 5만 불보다 배나 많은 10만 불을 법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이 20만 불을 법니다. 그렇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그 고민되세요? 만족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만족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5만 불 가지고도 만족한다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10만 불인데 만족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상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배 고백처럼 뻘거벗고 나왔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영적인 축복들, 내게 원래 없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옷 하나 걸치고 있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새겨보라는 것이죠.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도 생각해보고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비참했던 삶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진토 같은 자리에서 너를 이렇게 세워서 구원하였고 존귀한 위치에서 지금 오늘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새겨라는 것이죠. 그게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뭘 먹었냐면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떡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이게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빵이 보면 부풀러 가지고 먹기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은 딱딱해요. 이게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함께 먹느냐면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에 다른 음식 먹지 말고 그거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게 맛대가리 없는 빵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요즘 아이들은 김밥도 보니까 김밥에 시금치도 빼고 지금 먹고 싶지 않은 야채는 다 빼더라고요. 그렇게 빼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쓴 나물을 7일 동안 먹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서 뭐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잊지 마라. 또 초막절은 어디서 지냅니까? 자기 집에서 지내지 않고 들에 나와가지고 천막 치고, 요즘에는 캠핑 장비가 좋아서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캠핑하는 것이 그게 요즘엔 트렌드가 됐던데, 근데 그 당시에 천막 그런 천막이 아니죠. 햇빛에 뜨겁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 천막에 7일 동안에 지내면서 뭐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가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사실상 자기 마음속에 지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은 봄 추수 감사의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 감사의 절기인데,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은혜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에 이것을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려라.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그것을 힘대로 드려라.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성전을 위한 헌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고백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두 번째로 더불어 함께 감사하는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객과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때에 그때에 그 절기의 혜택을 누가 함께 누리도록 하신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절기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 주신 것 가지고 네 안에 그 복을 잘 챙겨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이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도 예물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에게로 또 소외된 청년들에게로 그리고 또 선교지로 선교지 아이들에게로 선교지 자라나는 희망의 꿈나무들에게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 절기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 예배의 은혜를 세상에 함께 필요한 자들이 함께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하신 것이죠. 세상에도 부자 가운데서 좀 생각 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을 나눕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도 투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잘 벌 뿐만 아니라 돈을 또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소수가 그 출발점에서 한참 앞서서 출발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370억 달러, 37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우리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죠? 너무 많은 돈이니까 감이 안 하셔가지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데 엄청 큰 돈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하여튼 이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습니다. 60조, 우리 돈으로 60조가 넘는 자기 전 재산 가운데서 120억만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120억도 엄청 큰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전체 재산에 비교하면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요것만 준다 하고 최소한이다 하고 나머지 60조를 다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했냐, 아프리카 에이즈 걸린 어린이들 또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의료 백신 개발하는 이 일에 사용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재단 설립한 이후에 이들이 기부한 그 돈을 가지고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한 아이들이 몇 명이 되냐면 70만 명, 80만 명이 넘는다는 지금 70명, 80명이 아니에요. 놀랄 때는 확실하게 좀 놀라가지고 좀 서프라이즈 할 때는 이거는 서프라이즈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고 이런 게 손뼉을 치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런 정신이 똑바른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다 이런 기부자들의 그 자신의 삶의 전 재산을 기부한 그 기부자들의 기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이래가지고 미국 대학들이 명문 대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미국의 그 부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철강왕 카네기도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남을 위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놓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시켜 놓으면 됐어요.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앞걸음하면 더 이상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그 자녀들 혜택 보지 않고 잘 그걸 내가 누리고 간수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때에는 이 무슨 필요? 자녀들한테 요거 상가 하나 더 주고 요거 뭐 땅덩어리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큰 재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이런 일에 갑자기 사용하고 우리가 가는 것, 그게 바른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것이 절기의 정신입니다. 절기 지키는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즐거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도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16장에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봅니다.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14절 하반절 볼 때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 객과 고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이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하시면 제가 새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문자를 보냅니다. 받으셨죠? 예. 곧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진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짐에 눌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봅시다. 즐거운 표정이지.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워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예배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는다. 뚜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시켜 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 불행한 가운데서 영원히 불행한 삶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의 그 신앙 성장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교회만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사람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신앙이 안 자라면 그것도 저에게 큰 부담이에요.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감에 어쩌면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일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계 여기 스마트워치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면 이게 수면의 질이 있잖아요. 잠자는 수면의 질 점수가 요즘엔 다 이게 체크를 해줘요. 체크를 해주는데 평소에 수면의 질이 50점을 못 넘어요. 과락 수준 30점 이래서 깊은 수면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잠잘 때에 마음속에 늦게 자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인데 새벽기도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새벽기도 10분 간격으로 3번을 맞춰 놓습니다. 잠자면서 골아떨어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골아떨어지냐면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깰 생각하면서 자니까 그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그래 높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딘가 또 출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 한 7시, 8시까지 그렇게 자는 날에는 그때는 시계를 보면 수면의 점수가 70점, 80점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삼각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목회의 그 지나온 여정을 보면 그런 어떤 마음속의 부담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이게 뭔가 크고 작은 어떤 목회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행복하지 못하고 짐에 눌려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일찍부터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데 근심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또 다짐하죠. 웃자든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때 웃자든지 행복하자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자고 그랬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자든지 행복합시다.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더 진하게 웃자든지 행복합시다. 웃자든지 행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목회자가 너무 없는 티가 나도 안 되거든요. 뭐가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는 돈이 없고 이런 제가 없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없는 티는 안 나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아버지가 땅이 좀 있으세요. 땅 많죠. 우리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자.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교인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예배가 내가 행복하게 예배 한 부스 한 부스 예배를 인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고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등록금 걱정하고 뭐 학비 걱정, 용돈 걱정하고 근데 아버지 엄마가 다 있어요. 줄 거 다 줍니다. 그런데도 돈 걱정하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철이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또 더 와닿도록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 유튜브에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묻노?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죠? 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우리의 어떤 염려, 근심 그거 짊어지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계속해서 그 짐에 눌려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뭐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주일 준비한 저녁에 요 앞에 소예배실에 가니까 저녁에 막 교회 예배를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열렬한 그 기도 소리가 또 새어나오고 또 올라가 보니 주방에 가보니까 주방에도 문 닫아놨던데 주방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하호호 주방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뭐 하는 노는 건가 밥을 하는 건가 그렇게 즐겁게 웃음소리가 막 주방에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사역자들이 또 주일 준비하고 하면서 또 하하하 웃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것이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보면
저 사랑방마다 모여서 사랑방 하는데 석 지나가 보면 거기서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그렇게 그 사랑방 교제를 나누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마음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이 기쁨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는 잊어먹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한번 바쁜 시간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한번 멈춰서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또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라.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선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그 최고의 절망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역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 약속했어요. 15절 말씀 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충분한 열매가 지금 이 상반기,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보상이 안 된 분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 말씀 읽으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